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0절 말씀입니다. 딱 한 절 말씀. 마태복음 26장 10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크게 한 목소리로 합독하면서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어떻게 기분이 상쾌하셨습니까? 상쾌하셨죠? 예, 상쾌할 수밖에 없죠. 왜? 오늘은 주일이니까. 그리고 이제 교회 가면은 여러분 사랑하는 목사님도 볼 수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웃으면 안 되는데. 예. 좋으시죠? 예. 예. 그리고 이 하나님이 허락한 이 예배 처소에 우리가 다 같이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수많은 은혜를 잘 알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걸 하나하나 다 알게 된다면은, 알고 있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그렇죠? 오늘 이 시간 넣으셔서 제 얼굴 보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런저런 생각이 요즘 참 많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생각하다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누구의 이야기인지? 예수님의 머리에 값비싼 그 향유를 부은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이 말씀만 제가 딱 취하였는데요. 이 일이 어디서 있었냐면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베단이라는 곳에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단이는 어디냐면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한 오리쯤, 요한복음 11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동쪽으로 한 오리면은 몇 킬로입니까? 2km에서 약 3km. 2km가 맞죠? 여러분 오리는 2km입니다. 그러면 진주라 천리길 하면 여러분 서울에서 진주까지 몇 킬로입니까? 계산 안 돼요? 진주라 천리길. 진주가 어디죠? 아니죠. 목사님 고향. 진주라 천리길 하면 진주가 몇 킬로입니까? 한양에서 400km. 오리가 2km니까. 예, 저는 잘 알고 있으니까 바로 나오는데 계산하기 힘듭니다. 한 그 정도 오리. 그러니까 너무 가까운 거리입니다. 사실 지금으로 따지면은 사실. 예루살렘을 가면요. 예루살렘 기혼 그 건너편은 감람산이 많은 언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쫙 예전에는 펼쳐져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막 건물도 쓰고 도시화되고 그렇게 됐지만은. 그래서 그렇게 예루살렘 동쪽으로 한 오리쯤 가면은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이 어디라고요? 베다니. 그 왜 그러면 그곳에 베다니란 마을이 있었을까? 예루살렘 안에서는 살지 못하는 그 당시 세상에서 천대받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는 아주 가난한 지역, 그 마을이 베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단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여러분 여러 번 읽어보셨죠? 그러면 신약 성경 이 사복음서 안에서 이 베단이라는 지명이 많이 나옵니다. 막 그렇다고 막 수십 번 나오는 건 아니지만 자주 나오는 걸 여러분 발견할 겁니다. 잊어버릴 만하면 한 번씩. 모두 12구절에서 12번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2번, 마가복음에서 4번,
누가복음에서 2번, 요한복음에서 4번.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체크하면서 한번 사복음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베다니를 참 좋아하셨다. 원래 예수님의 무대가 어디였죠? 사역의 무대가? 갈릴리. 갈릴리는 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갈릴리 호숫가는. 야, 진짜 예전에는 이스라엘 성지순례 그 가면 뭐하냐 생각했는데 이렇게 한번 갔다 오니까 이 말씀 전할 때마다 그 제가 막 달렸던 그 길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막 너무 생생하게 이렇게 기억이 나니까 제 말에 막 생명력 있는 그런 느낌이 안 드십니까? 저는 그런데 예,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근데 예루살렘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키거나 또 다른 일로 그렇게 이제 이게 올라오신다고 표현했는지 내려오신다고 표현했는지 정확하게 원래는 사실 이제 지도상으로 내려오는 건데 예루살렘이 큰 도시니까 우리가 올라간다고 표현하죠. 그럴 때마다 예루살렘에 있는 것보다 꼭 가서 들르시는 곳이 어디였다고요? 베다니였습니다. 베다니. 그래서 오늘 이 베다니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이게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되지만은 베다니에 대해서 성경에서 베다니가 어떤 곳이었는지 말한 것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잠깐 살펴보면은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베다니는 누가 살던 곳?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예. 이 세 남매가 살고 있는 곳이 베다니였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이 세 남매를 참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주 가셨고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그들이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모습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베다니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늘 본문 사건이 발생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게 26장에 나오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기 바로 얼마 전 이곳에서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전후로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 대접을 받았던 곳입니다. 또한 이 베다니는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지만은 한 여인이 그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또 발에도 붓고 그렇게 하였다는 그곳입니다. 자, 마리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 베다니에 살던 마리아는 원래 귀신이 들려서 그런 상태에서 몸을 파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세 남매와 예수님의 만남이 시작되었겠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 세 남매가 예수님께 얼마나 잘했을까요? 예수님도 이 세 남매를 사랑했습니다.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에게 있던 그 귀신도 쫓아내시고 그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만져주셔서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또 시시때때로 찾아오셔서 사랑을 주시는 예수님이 너무 감사해서 이제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던 그 주님이 그 집에 들렀을 때 오늘 이 사건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뭘 타고 가셨죠? 나귀. 그 나귀가 준비된 지역이 베다니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이게 배터리가 다 됐나? 예수님께서 모르겠네요. 자, 뭐 옆에서
가르라 그러고 육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자기 몸을 보이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승천하신 그 곳이 있는 자리가 베다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올라가는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오시리라고 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그곳에 오실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베다니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베다니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성경에서 그걸 자세하게 때때로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몇 번 어느 정도만 우리가,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정도만 있는 거지, 실제로 베다니에서는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한 여인이 예수님께 저지른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이 여인 마리아라고 하는데, 이 여인이 오늘 시몬의 집에서 식사 대접받고 있는 예수님께 슬며시 다가가서 그 향유 나드 한 근이라고 표현하는데 굉장히 비싼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이거 뭐 돈으로 계산해 본 적이 있었는데, 계산해 보니까 억이 넘어가들 정도로 굉장히 비싼 게 되더라고. 지금 이게 막 그걸로 하잖아요. 그 비싼 향유를, 나드 한 근을 가지고 살며시 다가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이 행위를 한 이 여인의 그때 생각은 오직 예수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도 드릴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그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오늘 이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이 여인처럼 오직 주님밖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이 무엇인지 그것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하며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은 이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나의 특별하고 개인적인 사역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말씀을 듣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도 많이 받으며 이리 받고만 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하여,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최고의 사랑을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누군가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질문에 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가르쳐 드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지극히 여러분 스스로가 이루어 가야 할 여러분의 개인적인 최고의 헌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행위여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그때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주님께 이 선한 일을 하였던 이 여인이 내가 주님께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실까요? 요한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베드로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가 드릴 최고의 헌신을 생각하다가 오늘 그 마음으로 이런 사건을 행한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께 그 행위를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렸을까요? 나를 위한 기도는 하나도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하여, 나를 구원시켜 주신, 나를 낫게 하신 그 예수님을 위하여 어떤 것으로도 보답해야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요즘 어떤 기도를 잘 합니까? 저도 우리 세연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물론 그보다도 더 많이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9 정도 되면 우리 가족은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솔직하면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가 올려드려야 할 기도의 시간의 많은 분량이 주님을 향하여,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실 일을 위하여 기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드릴 것이 무엇인지, 나의 섬김과 헌신이 무엇인지 우리는 진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보면은 그런 기도는 생각이 나지 않죠? 아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주기도문 몇 번 하시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 번은 금요기도 예배 오시는 분들은 한 번은 하시겠네. 그렇죠? 혹시 몇 번 하시네? 금요기도 예배 안 오시면은 주기도문도 안 하시겠네? 주기도문에는 그렇게 주님을 올려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위한 기도가 주기도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향한 기도가 그냥 단지 이 기도만 드릴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간절히 원합니다. 하루에 잠깐이 될지라도 내가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위하여 어떤 헌신을 드려야 하는지를,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의무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니,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내가 하나 더 생각나는데, 그리고 또 우리 성도가 드릴 수 있는 또 하나의 거룩한 예배는 저는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 찬양을 정말 깊게 잘 올려드리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아직도 그렇지 못한 교회도 있는데, 모든 예배는 이 찬양에서 시작되는 것이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니, 그저 그냥 단순하게라도 주님을 영화롭게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모습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이 찬양이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너무 은혜롭게 찬양하시는 걸 제가 늘 봅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또한 나 혼자 있을 때에도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송축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나의 영혼으로 정말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으로 주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감정을 쏟아 부어서 찬양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여러분을 더욱 깊게 만져주시고 여러분을 꽉 껴안아 주시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올려드릴 또 하나의 선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빠지는 건데 내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하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니 주님을 향해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선한 일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그 어떤 비판을 받더라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또는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한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예수님과 그 12 제자들이 앉아 있는 그 자리에, 물론 가까이까지는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그 예수님 곁으로 나아간다는 그 자체가,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 그 향유를 붓는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 근데 사실 그때 예수님이 들어오셨을 때, 그 집으로 들어오셨을 때 그의 제자들이나 또는 그 집의 주인인 시몬이나 그 누구도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어떤 시선과 또는 무서운 경책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도 주저하지 않고 자기의 전 재산과도 같았던 그 값비싼 향유를 들고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붓고 또 자기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더러워졌던 그 발을 닦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왜 이런 힘든 일을 하려 했을까? 이것이 이 여인이 그 시간 예수님께 드릴 최고의 헌신이었고, 또 이제 조금 있으면은 십자가를 지실 그 주님을 높이는 가장 좋은 헌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감히 나아갈 수 없는 그 자리였지만 그 어떤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여인은 주님께 행할 자신의 그 일을 묵묵히 다하였던 것입니다. 연약한 이 여인이 이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 자신이 예수님을 위해서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예,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자기와 같이 자기 희생적인 섬김을 가장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사랑을 가장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드린 그 섬김과 헌신을 최고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큰 헌신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 헌신 다음에 얼마나 많은 것이 남았는지를 우리가 평가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만일 우리가 많이 헌신했지만 그럼에도 나에게 남은 것이 많다면
성경에 보면 전 재산과 같은 두 렙돈만을 드린 그 가부보다 적게 드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여인과 그 두 렙돈을 드린 그 과부는 주님께 받은 그 은혜에 감동해서 감복하여서 오직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그 가지고 있는 그 가치는 생각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온전한 헌신을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으로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을 위하는 것이라면,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고 또는 손해를 당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오늘 이 여인처럼 나는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내가 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내가 또 큰 피해를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여야 할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의 그 모든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생명책에, 나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록한 다음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그 선한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 우리의 어떤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큰 대가를 치른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절대 우리는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헌신을 지금 드리고 있는지 제 눈에도 보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러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르쳐 주실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이 스스로 주님이 위한 헌신을 다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것을 하고 있다. 이것을 주님께서 받아주실 것을 믿는다. 나는 이제 여한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분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만을 위한 우리의 이 섬김과 헌신을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으신 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도 아니 주님은 그보다 더 큰 무한한 것도 다 받으실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가 무익하다라고 말할지라도 그것이 오직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온 것이라면은 여러분 그것은 우리 주님이 오래전에 이미 준비해 놓은 계획 안에 놓인 것이며 그것이 주님의 입장에서 매우 유익하게 쓰여진 것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행위와 같이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의 행위를 보고 경책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2절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 아멘. 내 주님의 머리에 그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사랑이 넘치는 이 행위는 제자들로부터 그렇게 심하게 심지어는 책망을 받을 만한 낭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위대한 역사를 준비하는 놀라운 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기록되어서 그 이후로 그것을 읽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귀한 영감을 불어넣어서 오직 이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헌신하도록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려 지난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여인의 모습은 하나님의 진리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영광스러운 행위는 계속해서 선포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향유의 향기를 맡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이 행위가 전파되어 그와 같은 수많은 사랑과 헌신이 되풀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도 되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이 여인의 입장에서 했으니 얼마나 큰 일인데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또 여러분 실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한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작은 일들이 주님을 위한 섬김과 그 헌신의 행동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여러분의 그 섬김과 헌신은 또 주님의 계획 안에서 잘 진행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의 그 귀한 한 페이지를 써내려 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지금 나의 섬김과 그 헌신으로 인하여 또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 사랑교회가 참 조그맣고 작은 교회였는데 지금도 크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교회. 그리고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적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여인과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하여 나의 온전한 섬김과 헌신을 아끼지 않을 때 여러분, 이 브리즈번 땅 가운데 우리 주님 사랑 교회를 세우신 그 이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귀한 역사에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질 것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마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분 이 믿음의 한 형제로서 붙잡은 손 한번 붙잡아 볼까요? 옆에 사람하고 손 한번 붙잡아 보라고. 왜 안 부끄러워하세요? 붙잡아 보세요 한번. 예, 손 붙잡으라고요. 예. 손. 여러분 이 손 놓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손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이 손 꼭 붙잡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온전한 헌신과 또 섬김으로 우리의 모습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님의 영광만을 생각하며 나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